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코리아 넥스트에 정말 이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어려운 때에 청년들에게는 더 어렵고 막막한 그러한 시기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또 원코리아를 주 안에서 꿈꾸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소수가 와 계시고, 또한 그 밖에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오늘 조인하시게 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은 정말 각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움도 있지만, 역경도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데, 세기를 분명히 하시는데, 그 세기를 붙잡고 믿는 자들,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그냥 현실에 맞추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특별히 청년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이상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은 예언할 수 있는, 장래일을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때에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원코리아 넥스트 3세대가 물론 우리 어른 세대와 자녀 세대도 함께 조인하는 것 알고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오늘 가졌던 이 순서는 사실 일부의 부르심과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김형익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신 그 능력이 무엇인가, 종일 죽임을 당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그 부르심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일어서는 그러한 순서를 가졌고요. 2부에는 기름 부으심, 또 송이 자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있을지라도,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기름 부으심을, 어노인팅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고요. 이 3부 순서는 지금 방금 전에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기를 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비록 물리적으로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 살로, 피부로 느끼지 못할지라도 역사를 지금까지 계속 인도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보내심과 선포, 이제 우리는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내심을 받으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제 마무리 지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이번에 주제가 되는 그러한 이번 주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그러나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러나를 선포하시면서, 그러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지금 남북 관계가 어떻게 꼬여 있을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앞이 막막할지라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쓰게 된 그 배경을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의 나그네들에게,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그네들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난민들과 같은 사람들, 박해를 피해 갔던 사람들, 초기에는 로마 정부의 핍박을 피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소아시아로 피해 갔습니다. 오늘날 이 갑바도기아, 이 터키에 가보면은 그들이 그때 이 땅굴을 파고, 땅을 파가지고 이 카타콤을 이루면서 거기에 마을을 세우고, 거기에 예배당을 세우고, 거기에 우양간도 세우고, 거기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도 세우고, 땅 밑에서 세워진 카타콤 시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시리아 흔적은 이 백성들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백성들이 이 핍박을 피해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흩어져 있는 땅에서 오직 주님만을 붙잡으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흔적이 있는 그라운드입니다. 그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쓴 편지예요. 너희 나그네들에게, 난민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오 마이 갓, 왕 같은 제사장. 지금 집이 없어서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벅차가지고 자녀들이 과연 살아남아 있을 것인가, 그러한 퀘스천 가운데 살고 있는 난민들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리가 현실만을 바라본다면, 현실 세계야만 산다면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특별히 청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 이 세상의 관점, 아까 주신 말씀처럼 세상의 관점으로 살 것인가, 천국의 관점으로 살 것인가, 현실 세계에 남아있을 것인가, 현장 세계죠. 현장 세계에 남아있을 것인가, 믿음 세계로 들어갈 것인가. 이러한 두 갈래 길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자, 이것은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그날이 올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남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 누구도 무효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너희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사람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세계에 산다면은 이제 비전을 가지고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 믿음으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이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제 비전을 갖고 우리가 일어서서 기도해야 되는데, 무슨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서야 되는가?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성경에서 깨달을 때, 아,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통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갖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좀 묵상을 해보니까 그들은 인터세서리고 엠베서리고 그리고 웨이메이커 이들하고요. 그래서 한 가지씩 잠시 보면서 비전을 선포합니다. 첫째로 인터세서리입니다. 인터세서, 축복하는 중보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산다는 것이 축복하는 중보자들이에요.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블레싱을 찾고 있죠. 하나님의 블레싱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블레싱을 몰라서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주의 백성들을 향해 축복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중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그 가운데 세워주십니다. 제사장들을 세워주시어서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 이러한 기도를 받으면서 매일매일 살아라. 우리의 현실은 비록 광야이지만, 광야에서 내일 먹을 것이 어디서 나올 것이고 마실 물이 어디서 나올 것인지 전혀 모르지만, 이 광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에서 어디에서 힘을 얻고 살 수 있는 것인가?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서 그 축복을 리얼리티로 생각하며 받아들이면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제도를 세우시고 제사장들을 아론과 아들들을 통해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 축복의 중보 기도를 듣고 광야 생활을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 세계가 광야와 같을지라도 오늘날의 코로나19와 오늘날의 젊은 청년들이 사는 현실 세계가 광야와 같을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의 하나님의 그 메아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메아리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축복의 힘을 얻어서 너희들이 이제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들로서 이 축복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막막한 세상, 무너진 세상, 아파하는 세상, 두려워하는 세상을 향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길 수 있게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허망을 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복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그러한 기도 내용인데, 이 기도를 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할 일이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축복으로 중보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제사장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을 보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가 복이 되게 하리라. 영어로 보면 You will be a blessing. Be a blessing. 우리는 보통 blessing을 We will get his blessing, get a blessing,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으로 생각하며 끝마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리라. You will be a blessing. 이것이 제사장 나라가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고,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스펙이 없다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비겁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쭈그리면서 살 필요 없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영광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특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북한을 향하여 이제 마음에 품고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필요한 땅이 아닙니까? 남한도 주님의 축복이 필요한 땅이 아닙니까? 축복으로 중보하는 자들로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엠베서럴입니다. 인터세설 그리고 엠베서럴, 소망의 대사들. 소망의 대사들. 성경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지위를 말씀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왕같이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을 받은 것이다. 이것도 맞지만 우리가 왜 왕 같은 제사장인가 한번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은 정말 왕 중의 왕 중 왕이 되신 그분에게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그 영광, 그 소망을 우리가 알면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그게 아니면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일까요? 그냥 제사장이죠. 왕이 보내신 사람, 그 왕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 대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0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희에게 빛이 임하였고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한 것이다.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어떻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간 그때를 미리 바라보게 하시면서 포로 후에 주시는 회복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인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 놀라운 말씀이죠. 무슨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일까요?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빛이 이르렀기 때문에. 어떻게 그 빛이 이르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빛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빛의 나라의 대사들로서 이 세상의 소망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루완다 90년대의 큰 내부전쟁 학살로 너무나 끔찍했던 루완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으로 회복과 화목과 축복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신 그 루완다의 스토리를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 100일 동안에 80만 명이 학살당했죠. 100일 동안에 이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내부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크게 그 피해를 받았던 한 여성을 나중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그때에 이 테러범들에게 큰 칼로 머쉐리로 때렸기 때문에 이 머리 한쪽이 아직도 이렇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의 그 오른쪽 어깨는 창이 들어갔기 때문에 깊이 들어간 창 자국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의 왼손은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때 마지막 막내를 안고 있었을 때 이 팔과 아이를 그들이 쳐가지고 팔이 잘라지고 막내가 죽었던 거예요, 그 손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팔이 없는 것을 볼 때마다 자신의 막내 아기가 비참하게 죽었던 것을 늘 흔적으로 갖고 사는 한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임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팔을 쳐서 아기를 죽어버린 청년과 나중에 만나 그 청년을 용서하게 되고, 그 청년이 결혼할 수 있도록 길을 이렇게 열어서 결혼의 축복까지 전하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이냐고. 그는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날 나는 이 머리를 풀어서 찢어진 옷을 입고 미친 여인처럼 마을마다 뛰어다니면서 매일매일 소리 지르면서 살았을 것이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런 피해를 당한 여인이기 때문에, 끔찍한 테러를 당한 여인이기 때문에 찢어진 옷, 푸른 머리,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절망 가운데 예수님의 소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소망을 찾게 되어서 그 소망에 살아있는 대사로 살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왕같은 제사장들만 보일 수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아닐까요? 그 나라의 빛이 아닐까요? 탈북하면서 정말 여인들로서 체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체험한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여인들의 그 깊은 수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것을 체험했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이 세상의 복음의 사신들로 살고 있는 그러한 자매님들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가. 이건 소망이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가져갈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우리의 망가진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오직 그 나라의 영광으로만 회복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소망이 아닙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그 소망의 대사들로 일어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그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소망의 대사들, Ambassador of Christ, Ambassadors of His Kingdom이 행동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Intercessor, Ambassador, 그리고 Waymaker입니다. Waymaker, 새 길을 여는 자들. 제사장들의 역할을 보면 참 이 모습이 성경에서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지요. 광야 길에서 앞으로도 옆으로도 어떻게 가요? 끝없이 보이는 것이 사막인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보내어서 이 길이다, 이 길로 가면은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갈 수 있다라고 길을 여는 자들로 제사장들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앞에 홍해가 막혀 있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무시무시한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고 있을 때, 제사장이죠, 모세, 아론,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을 보내어서 이 바다를 뚫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에요.
적들로 나중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었을 때 그때 나타난 사람들은 선지자들이고 제사장들이죠. 나타나서 그들은 이 적들이 비록 우리를 포위하고 있지만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Higher way. 동서남북으로는 살 수 없지만 위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다. 항상 높은 길을,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였던 제사장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라를 잃은 충격 가운데서, 나라를 잃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인데, 그 충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 그의 뜻은 여전히 선한 뜻이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새일을 열어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까? 선지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포로로 잡혀갔으니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제 구루터기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여시고 있는, 새 길을 보여주시고 있는 그러한 제사장들의 역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웨이메이커들이에요. 이 세상이 꽉 막혀 있습니다. 벽이 사방으로 둘러싸이고 있습니다. 아까 많은 우리 청년들이, 또 청년 지도자들이 기도했던 대로 우리들이 정말 갈라져 있습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들이 지금 통일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방으로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복음으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쭉 나와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14절부터 이제 쭉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다 같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피 묻은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헐어주셨다. 막힌 담을 헐어주셨다. 이 세상이 꽉 막혀 있기 때문에 갈 길을 찾지 못해서 어리둥절하고 심지어는 포기하고 무슨 통일이냐, 우리도 살지 못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들, 왕같은 제사장들은 그때 웨이메이커, 새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새 길을 여는 자들,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면서 새 길을 여는 자들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됩니다. 근데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웨이메이커들이 되리라. 그렇죠? 이것은 성령으로 분명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지 못하면 이 사명 못 감당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 성령을 사모하는 세대가 되어 성령 충만한 백성들이 되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인터세서, 축복으로 중보하며 주님의 엠베서를, 그 나라의 소망을 선포하며 주님의 웨이메이커, 성령의 능력으로 세기를 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주세요. 우리 한번 헌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만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여러분 계신 그 자리에서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을 한번 가볍게 들어볼까요?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오늘 이 비전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현상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현상을 넘어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의 세계를 받아보니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내가 너를 만세전에 선택하였다. 너는 내가 소유한 백성이다. 이제 너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나의 귀한 빛을 선포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오래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신 이 말씀, 핍박을 피해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녀들과 함께 다음 세대와 함께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저 멀리 갑바도기아 소아시아로 흩어져 그곳에서 땅을 파 타협하기보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전하게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너희는 세상에서 난민일지 모르지만 왕같은 제사장이다. 절대로 찌그러지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주저하지 말라. 이 세상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이제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오늘 많이 어려워진 우리나라, 그리고 이 팬데믹을 거치는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보냄을 받기를 원합니다. 남북 관계가 날이 갈수록 더 꼬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눈으로 보기에는 벽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벽을 허르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원수된 것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믿음 갖고 남북을 통해서도 복음으로 주님의 평안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날을 선포하며 축복하며 세기를 열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좀 세 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싶은데요, 이 세 분은 이제 3세대를 좀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은요, 우리 기성세대, 부모 세대를 대표